7월 31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학가다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는데요. 학가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함께 3번 학가다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아침인데 조금 졸릴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집중해서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쟁 영화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습니다. 지는 쪽은 이기는 쪽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죠. 그럼 거기서 포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을 붕대로 감고 손을 밧줄로 묶으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장 17절에 보시면 의인화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팔핀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나머지 잔뜩 취해버린 여인에 비유됩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 길거리를 가다가 술 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과 칼과 황폐와 멸망이 지금 이 여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대적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등을 짓밟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5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잔을 그녀의 손으로부터 제거하십니다. 아울러 그녀의 대적들이 오히려 그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52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묶여있던 줄이 풀리고 사슬이 내던져지며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뜻은 곧 이방 침략자들이 다시는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었고 두 번째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로 상태에 구원하시고 자기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루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능을 온 열방에 드러내십니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의적으로 부정한 바벨론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와 두 번째 탈출과는 달리 급하게 나올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정결해야 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역해서 애굽과 아수르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해방하시며 그러다 구원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멋진 분이신지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쭐 나기도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와 결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술 취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진노였으면 그 잔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렸을까요?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된 말로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겸하여, 아니 더 사랑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하나님을 같은 무게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어야 하고 섬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진노의 잔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21절부터 나머지 뒷부분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싸운다고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부으신 진노의 잔을 바벨론으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2장에 깰지어다라고 다시 나오는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대인 포로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움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니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의 잔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을 괴로움부터 풀어주시고 싶은 사랑도 있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이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오직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면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 얼마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으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진노가 해제되고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비웃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혹은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원수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신자들은 지금 요즘 교회를 많이 좋지 않게 봅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하거나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시 교회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때의 신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복음 전파자들인데,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한테 쫓기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 보면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고 계속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 더욱 생각하고 더욱 사랑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새 희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공통 기도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사랑해서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중심으로 두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한국 교회들이 세상으로 인해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구들로 서로 소통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데에 아무 걸림돌이 없고 어색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일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